세상의 가난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은 지금 부자인가요? 아마도 고개를 저으셨을 겁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번 달 고지서를, 자식에게 손 벌릴 수 없는 자존심을, 그렇게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자 선생님은 2000년 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풍요로운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운이 없어서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곳이요,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니라. 화복상에 복은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의 문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을 일했는데도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 없다고 미안해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당신이 견뎌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심낸 것이 많아서이니라. 당신의 가난은 주머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을 잘못된 곳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게 없는 것만 세며 복은 저 멀리 있다고 믿으며. 하지만 오늘 노자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의 문은 아직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 복이 사실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생에 업보가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하늘의 배려였다는 것을. 이제 함께 그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복의 씨앗을 다시 싹 틔워 보시겠습니까? 노자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공감. 당신의 마음 저도 압니다. 성찰복은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요한 울림, 마음의 방향이 닫혀 있었을 뿐, 희망 문은 아직 열릴 수 있습니다. 노자의 첫 가르침, 족함을 알면 부자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다. 지족자부.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당신은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벌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편안할 거라고. 그런데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날만 기다렸고, 자식 키울 때는 등록금만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식 결혼시킬 때는 집 한 채만 마련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자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불안했고, 항상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은 멈출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온다. 노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더 높은 벼슬을 원했고, 더 많은 곡식을 원했고,
더 큰 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 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멈추면 도가 흐르고 욕심내면 막힌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많이 가졌을 때였나요? 아니면 작은 것에 만족했을 때였나요? 밥 한 끼가 감사했을 때, 하루 일을 마치고 누웠을 때의 안도감, 자식의 웃음소리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몰라서 가난한 것이다. 그 물 반 잔을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당신이 보는 방향에 있습니다. 부족함을 세면 평생 가난하고 가진 것을 세면 그 순간 부자가 됩니다. 멈추십시오.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을 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당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 누군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멈출 줄 아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노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이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하를 가져도 가난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깨달음 족함을 아는 순간 부자가 된다. 정적 멈추면 도가 흐른다. 평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3장. 복이 닫히는 순간 욕심과 비교의 덫. 사람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불행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복이 닫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옆집이 새 차를 뽑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웠고, 동창회에서 누군가 성공담을 늘어놓으면 집에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았고, 손주 자랑을 들으면 우리 집 사정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비교는 당신의 복을 갉아먹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했고, 이룬 것이 있어도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지 않으니 세상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 불쟁 곧 천하망능 여지쟁. 복이 닫힌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다투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을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나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당신은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복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다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르며 자신과 화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시간에 당신의 복은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책망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은 다투는 마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복은 비교하는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노자는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부유한 사람은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남과의 경주를, 끝없는 욕심을, 스스로를 향한 채찍을, 당신이 다투기를 멈추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교를 멈추는 순간, 복은 다시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복이 닫혔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을 뿐입니다. 4장. 복이 열리는 마음, 비움과 자연의 도. 비워야 채워진다. 낮아질수록 도는 그 안에 머문다. 이것이 노자가 평생 말씀하신 복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더 채워야 한다. 더 쌓아야 한다. 더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울수록 텅 빈 느낌이었고, 쌓을수록 불안했고, 붙잡을수록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복은 가득 찬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돈이 흐릅니다. 멈춰야 복이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득 찬 곳에서 빈 곳으로 흐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오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 머물며 꽉 찬 마음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 스스로 그러함. 겸허 낮고 비움. 복이 닫힌 사람은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복이 열린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세상의 흐름을 따릅니다. 당신이 평생 힘들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복의 흐름을, 자연의 도를, 당신 마음의 소리를. 이제 비우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지운 무거운 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비우면 채워집니다. 낮아지면 도가 머뭅니다. 노자가 말한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물이 그릇을 가득 채우면 흘러넘치지만 비워둔 그릇은 늘 새로운 물을 받아들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은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비운 마음은 매 순간 새로운 은혜로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복은 스스로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5장. 진짜 부자의 삶 돈이 아니라 흐름. 노자가 말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흐름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지만 노자는 다른 것을 묻습니다. 당신의 돈은 흐르고 있는가? 진짜 부자는 자신의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도를 따르는 자. 그는 가난해도 평안하고 세상은 그를 부자라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 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던 사람이었나요? 진짜 부자는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가득 차면 나눠주고,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그 순환을 아는 사람.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니 그만두는 것이 낫다. 지지이영지 부력이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노자가 말한 복이 열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더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멈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며 끝없이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으면 나눠주고 채워지면 비워주고 그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은 그름입니다. 복도 순환입니다.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아는 사람으로 멈출 때를 알고 나눌 때를 알고 비울 때를 아는 사람으로. 그것이 노자가 말한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6장. 마무리 복이 다시 흐르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은 언제든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다시 흐른다는 것을 노자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을 탓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복이 열리고, 마음의 복이 열리면 세상의 복이 따라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의 문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복은 다시 흐릅니다. 돈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평안이 흐릅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처럼 살아라.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품으며 다투지 말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아십니까?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다.